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혹시 눈이 어두우신 분은 앞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독합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여러분의 인생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시작. 신앙의 앞과 뒤. 다시 한번요. 시작. 신앙의 앞과 뒤. 예. 오늘 말씀 신앙의 앞과 뒤. 새해가 지금 된 지 한 달이 아직 안 되었죠. 정월달이지요. 우리가 이제 새해가 시작되어지면 여러 가지 마음의 각오도 있죠. 또 여러 가지 결단도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신앙은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새해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해요. 1월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월달을 잘 승리해 가면요, 여러분 나중에 의미 있게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의미를 상실해 버린 채로 신앙생활하거나 이 육신의 삶을 이끌어 간다면 여러분 그냥 낭비되는 요소가 많습니다. 또 반복하게 되어져요. 실수를 반복하고 또 여러 가지 습관이 반복되어지면 세월과 에너지가 낭비되잖아요. 1월 달에 의미를 잘 찾아야 합니다. 그 잘 찾는 이 제일이 무엇인가 하니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해요. 우리가 옷을 첫 단추를 위에 단추를 잘 꿰을 때 마지막 단추가 어색하지 않습니다. 옷을 참 잘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앙의 첫 단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단추, 첫 단추를 꿰는 문제로 여러 가지 시끄러운 내용이 오늘 소개되어 있어요. 구원의 첫 단추가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다툼이에요. 이 내용은요, 그냥 한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다투었던 이 내용 스토리를 이야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은 이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문제요, 신앙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인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또 이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내용인 거 아니? 복음이냐 율법이냐의 문제가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또 무슨 내용인 거 아니? 믿음이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 실천이 먼저냐 요 문제가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또 참된 교사냐 거짓 교사냐 이 문제가 여기에서 정리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은 이러한 것에 이 첫 단추가 뭐냐를 이 갈무리 짓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들의 총회가 열립니다. 예루살렘 모교에서 교회들 대표들이 쫙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도가 있죠. 이 바나바 사도가 바울을 끌어서 같이 사역을 했던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이죠. 그래서 바나바 사도 또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잖아요. 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여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열린 문을 두시어서 그곳에서 교회들이 희한하게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리 보통 사람의 생각에는 무슨 여기 믿음이 생기겠느냐 했는데 믿음이 생기고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이 1차 전도여행 곳곳에 교회들이 속속히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가 보고를 합니다. 이만저만해서 전도여행 가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열린 문을 만들어 주셨노라 고백을 하니까 교회 분위기가 처음에는 박수치고 막 좋아했겠죠. 근데 나중에 싸하더라는 거예요. 왜 분위기가 싸할까 했더니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비롯된 문제가 여기 나오는데요. 안디옥 교회의 태생은 두 가지 요소가 섞여져 있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바리새인들 중심의 그 전통에서 믿어왔던 그 예루살렘에서 터전을 잡고 생활하던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까지 와가지고 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그러한 그룹들. 또 하나로는 헬라 로마 중심에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 그룹들, 이 두 그룹이 교회 안에 형성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 또 바나바 사도가 이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는 과정 가운데 아주 은혜를 끼치니까 뭐 괜찮았겠죠, 처음에는. 그러나 이제 자꾸 교회가 커지고 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서 모처럼 오니까 그 사이에 저기 예루살렘을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이쪽 또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또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들이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켰던 거예요. 유대교 바탕에서 믿어온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은 좋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좋다. 그런데 말이지 오직 믿음이 아니라 할례가 없이는 이 구원은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명 거짓 교사들인데 자신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파송된 사람이다 하면서 스스로 높이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전화나 인터넷이 없었죠. 저 멀리 바울 이 바나바 사도나 이런 사람들이 이 베드로 사도 이런 사람들이 파송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저기 모교에서 온 사람들이다 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게 큰 교회에서 오셨어요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먼 데서 오셨네요. 그렇죠. 근데 말입니다. 바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조금 이상해요. 바나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조금 이상해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들썩이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이상한데요? 예수를 믿는 것도 믿는 거지만요. 진짜 중요한 것을 이 목사님이 빼뜨려요. 그게 뭔데요? 할례를 해야지요. 할례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한번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남아로 태어나면 낳은 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할례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심히 잘못된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구원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교회 안에 이런 가르침, 양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양육이 있어야 커나가잖아요. 근데 이 양육을요 거짓 가르침으로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더라도 양육이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제대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사에 따라서 교회가 커가니까 이게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바울 사도가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하고 막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근본적으로 모교회에 가가지고 한번 이것을 따져보자. 이 이야기를 한번 회의에 붙여보자 해가지고 가서 이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절 한번 우리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할례는요 뭔가 하니 구약시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증표, 약속의 그 표식으로 남성의 그 있잖아요. 이 표피를 이렇게 이 돌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베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맺었는가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조건이 있다. 뭔 조건인데요? 했더니 말이지 하나님을 왕으로 네가 믿겠느냐? 하나님을 네가 주인으로 진짜 삼겠느냐? 철통같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네가 살겠느냐? 그러면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피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약속을 네가 어기면 네가 피를 보는 거, 네가 죽는 거야. 만약에 너가 지켰는데도 하나님이 네게 축복을 안 해주면 하나님도 아닌 거야. 이것을 우리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언약의 상대가, 계약의 상대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요. 어른하고 유치원하고 같이 상대가 됩니까? 근데 눈높이를 같이 맞춰가지고 상대의 계약을 맺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씨로 말미암아 네가 복을 받을 거다. 그 대신 너는 철통같이 나를 제일주의로 신앙해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 네 죽고 내 죽고 만약에 어겼으면 이것에 대한 이 언약의 이 표식, 약속의 이 징표가 남성의 이 씨의 부분인 이것을 찢어가지고 피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안 하면 죽어. 이거거든요. 언약의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 남자들은 특별히 철통같이 정신 차려서 이걸 믿겠습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수백 년이 지나니까 너 할례 했냐? 했어? 할례가 뭔데요? 아니 뭐 할례 좋은 거야. 복 받는 거야. 그냥 형식으로 끝나버리는 거야 이거. 했냐? 뭐래요? 아니 하여튼 좋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도 뜻도 다 이제 잊어버리고 할래 했냐? 이것만 지금 쳐다보는 식이 되었던 거지요. 이게 바로 이 언약의 증표예요. 한편 이제 아까 그 유대 전통에서 이 바리새인 철통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런 층이 바로 바리새의 그 전통에서 예수님을 믿어왔던 사람들은 이 할례가 중요하지 말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나바나 이 바울은 다른 주장을 펼쳐요. 근데 옥신각신 하겠지요. 회의가 한참 무르익을 무렵에 교회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신의 입장을 말했죠. 여러분 자 들어보십시오. 예전에 생각나십니까? 예전에 로마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고넬료 사건 때 뭔 일이 벌어졌었지요? 이방인이었잖아요. 로마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 가정에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와 같이 믿었던 그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임에도 하나님이 내려와 가지고 예수를 믿게 만들었던 것. 그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지켰습니까? 그 사람이 할례를 했던 사람이었던가요? 아니었잖아요. 이처럼 성령 하나님이 내려와 주님을 믿은 거 아닙니까? 하면서 또 말하기를 자 여러분 그래요. 우리들은 대부분 다 여기 예루살렘 교회 중심이고 옛날 유대교를 믿어왔던 그 풍토가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우리는 다 했죠. 그런데 우리들이 다 우리 주변 아시잖아요. 유대교 바탕에서 했던 사람들 행동 다 똑바르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매지 못한 멍에 그 할례를 우리 조상들도 매기도 힘들어했던 그 할례와 그것을 저 이방인들에게 멍해로 씌우기를 진짜 원하십니까? 우리도 잘하고 있나요?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지요. 이런 베드로의 주장에 장래가 탁 잠잠해집니다. 그때 이 주장을 이어받아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드디어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보니까 수많은 진짜 할례고 뭐고 없었던 수많은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특징이 하나같이 성령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무엇을 지켜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야기가 이제 거의 이제 종반으로 끝납니다. 이게 지나갑니다. 그때 이 회의의 의장인 예수님의 이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마지막을 정리합니다. 그것은 이러한 이 성령님의 역사는 아모스 9장의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결론을 할례보다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뭐냐면 오직 믿음이 구원의 첫 단추가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 11절, 본문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 예수의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죠? 여러분, 그저 공짜로 받는 것, 나에게 선물을 공짜로 선물 받는 것, 이게 은혜의 개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은혜의 개념을 조금 더 그냥 건성건성 깨닫지 마시고 깊게 알아들어야 해요. 이 은혜는 공짜로 받는 건 맞아요. 선물을 우리가 받을 때 선물되는 것은 공짜니까 선물이지요. 네? 선물을 값주고 받는다면 그건 선물되지 않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주신 선물이라는 뜻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아들을 부분이 뭐냐면 이걸 공짜로 받는 것은 맞는데 받는 대상이 어떤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죄가 많고 흠이 많고 더럽고 추해서 그 사람이 누가 봐도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1도 없는 거예요. 가당치 않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냥 선물을 그냥 남에게 그냥 선물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남보다도 더 싫은 거예요. 네? 남이 뭐예요? 원수가 뭐예요? 원수보다 더한 거예요. 네? 상종이 뭐예요? 이름도 들먹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정말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선물을 줘서는 안 될 존재예요. 감히 그런 선물을 받아서는 도저히 안 되고, 네? 선물이라는 그 사람하고 어울릴 그런 자격이 없는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사람이 이뻐서 주는 거예요. 고마워서 주는 게 아니라 이뻐서, 사랑해서 그것을 선물로 주는 것이 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요, 우리는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그거 없는데 왜 나에게 선물을 안 주나?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타만한 일도 안 되는 그러한 선물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과 은혜가 하나도 없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람, 그 가히 없는 한량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쁨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때문에, 그 놀라우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어찌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믿게 되는지 나도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선물을, 여러분, 제가 중간에 예수님을 내 힘으로 믿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다, 나 교회 간다. 그런데 이 교회를 한 달 만에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교회 나오라고 했지만 나는 체질이 아니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선물을 나는 못 받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체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이 있어. 천국을 데려갈 사람이 있다고요. 아멘. 특징은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야.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너무 살가워지고 내가 좋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게
주 예수의 은혜로 예수님이 믿어진다라니까요. 이게요, 선물이 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런 주 예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은 진짜 오직 믿음 체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믿음이요, 선물을 못 받아 죽어도 이거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선물은 예수님 누구를 하나 주려고 하지만요, 그 사람이 무조건 막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할 때 돌에 맞아 죽다시피 한 루스드라 1차 전도 여행 때 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악감을 품은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할 일도 안 한 것들이잖아. 너희들은 개돼지와 같은 것들이잖아. 근데 뭐 예수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나 해, 할례. 네? 할례를 행하라, 율법을 지키라 할 때 그것을 몰라서 돌에 맞고 지금 박해를 받았습니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그것을 한 뒤에 예수를 믿어도 좋지 않느냐라는 그 타협을 모를 리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마귀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항상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꾸라? 순서를 여러분 바꾸라는 거예요. 첫 단추로 뒤에 온 것을 먼저 끼워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술수예요. 교인들 중에 유대교를 믿어온 이 바리새인 전통에서 살다 온 교인들은 주장해요. 야,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잖아, 이거. 뭐가 잘못이야? 예? 지키라고 주신 할례가 아니니? 심지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봐라. 예수님도 할례를 했냐 안 했냐? 할례를 받으셨잖아. 그리고 너희들을 전도하고 있는 저 바나바 사도도 봐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봐라. 할례를 했냐 안 했냐?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받았잖아. 근데 뭐가 잘못이야? 할례 받고 예수님 믿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근데 할례도 안 하면서 무슨 구원을 받았느니, 무슨 어쩌느니, 이런 것이 가당치나 한 것입니까? 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늘 우리를 속여요. 그 속임수 중에 하나가 순서, 첫 단추를요 바꿔 끼라는 거예요. 뒤에 것을 먼저 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식하실 때 사단 마귀는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육체의 배고픔 채우라는 거예요. 육체가 배고파 죽겠는데 먹고 살고 봐야지. 이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첫 단추가 먹고 사는 문제부터 채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제일 앞쪽으로 쭉 첫 단추를 깨워버린 거예요. 앞쪽으로 밀고. 마귀의 첫 단추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의식주. 이 모든 것을 먼저 첫 단추로 깨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먼저 하나님을 먼저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게 뭐예요? 의식주를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 마귀는요, 의식주가 중요하지. 의식주가 중요하지. 교회 가는 것이 중요하냐? 헌금하는 것이 중요하냐? 이렇게 인색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가르침에 속아버립니다. 사단 마귀는 첫 단추로 항상 순서를 바꿔버려요. 하나님 중심보다는 인간 중심을 먼저 첫 단추가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보다는 세상 중심을 첫 단추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영혼 중심보다는 몸 중심, 육신 중심을 첫 단추가 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술수예요. 지금 세상은 무질서하고 혼탁하잖아요. 그토록 윤리, 양심, 인권 이런 덕목을 말하지만 몰라서 우리가 세상이 안 합니까?
물론 뭐 그런 거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가르치기라도 제대로 가르쳐야지요. 그런데 힘써 가르치지도 않아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간단해요. 이게 세상이니까요. 이게 세상이니까요. 여러분, 이게 세상인 거예요. 세상은 말입니다. 이러한 순서를요, 바르게 할 능력이 없어요. 순서를요, 옳게 할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자기 안에 절대 순서를요, 바르게 할 그런 힘과 능력이 없어요, 사람 안에는. 여러분, 예를 들어, 자, 어떤 정권이 들었었잖아요. 정권이 들었으면 분명히 또 그럴 거예요. 또 개혁. 예? 무슨 개혁? 개혁의 기치를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개혁한다고, 개혁을 주장한다고 그 개혁이 이루어졌습니까? 예? 그러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사람에게는, 세상에게는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4장 6절을 봐요. 44장 6절. 자,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처음이라는 말은 첫 단추라는 말이에요. 앞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맨 앞인 줄 믿습니다. 첫 단추라는 거예요. 예수님 개인주의가 맨 앞이 될 때 마지막 뒤도 제대로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 의미 아니겠어요? 율법,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3장 21절에서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치지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율법 외라는 말이 나오죠. 이 율법 외라는 말은요, 율법 말고 하나님의 한 가지 의가 나타났다.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방법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게 곧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하나님의 옳음이니, 이것이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믿음이 바로 첫 단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첫 단추.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그 뒤라는 것이에요. 이게 율법이잖아요. 세상은 자꾸 똑바로 해라, 완벽하게 해라, 잘해라,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첫 단추라는 거예요. 잘했냐? 했냐? 우리 사람은 그것만 강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했냐? 막 이것만 강조하면요, 교회가 싸늘해져요. 이게 여러분 뒤지, 이게 첫 단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 단추 앞쪽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똑바르게 할 수 있다. 이게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요, 율법이나 복음이나 이 믿음이나, 믿음과 행함이 여러분 별개가 아니에요. 두 개 다 필요해요, 여러분. 근데 첫 단추가 뭐냐 이거예요. 첫 단추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11절 볼까요? 본문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주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게 첫 단추 앞이에요. 은혜는 선물로 받을 만한 자격이 도저히 없는 사람이 그것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그것을 생각하면 어떤 상상이 드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알고 있어야 해요.
주 예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이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선물을 뭘 줬어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과거의 허물, 우리의 과거의 죄진 것들을요 일절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로운 깨끗한 인물, 죄를 짓지 아니하는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선차 가져야 해요. 인식해야 해요. 이걸 분명히 철통같이.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이것을요 알고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대부분 다 놓쳐요. 심지어 저도 놓쳐요. 그게 뭐냐면 어머 고마워라 하나님, 오 주여 이 기쁨,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이게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즐거움과 평안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교회는 무게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공산당도 기독교를 못 이긴다고 하잖아요. 왜요? 하도 떠들어대서. 여러분 이게 이 즐거움이니까 떠들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가 냉랭하면 입 딱 다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 기쁨과 즐거움과 이것이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컨드 두 번째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나의 무거운 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거운 거 있잖아요. 이것을 나의 왕과 나의 주인 되시는 이분이 앞으로 책임져 주시고 맡아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할까요? 안 할까요? 해지요. 여러분 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믿음이 많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는 것 가지고 왜 너는 이렇게 많이 못했느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믿음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이것이 앞이에요. 신앙의 첫 단추예요. 엔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돌아가면 그 뒤에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은 따라옵니다. 그냥 됩니다. 엔진 마력이 여러분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끌고 가는 것이 예수 믿음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엔진 마력이 큰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그 맞습니다. 예를 들면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장애인 맹인의 이 눈을 열게 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이 소경 이 눈먼 이 맹인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치료해요? 보면 이리 와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예수님 침을 탁 뱉습니다. 침을 뱉어가지고 땅에 이 더러운 이 흙을 모아가지고 거기다 침물에다가 개어요. 개어가지고 이 맹인의 눈에다가 바릅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저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씻어라. 그래요. 자, 여러분, 이 맹인이 낫는, 포인트를 우리 잘 봅시다. 낫는 시점을 보자고요. 이 예수님이 이렇게 침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줄 때 그때 눈을 번쩍 떴나요? 아니면 실로암 연못에 갔을 때 번쩍 떴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네요. 실로암 연못에 갔을 때 번쩍 떴다고요. 그러면 우리 그 맹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맹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능력자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니 더러운 침을 가지고 또 더러운 흙을 가지고 그건 그렇다 쳐요. 근데 자기 눈에다가 이 침 묻은 흙을 눈에다가 바르면 이거 신문 기자가 보면 이거 인권 침해로 예수님 체포됩니다. 네? 오늘날 장애인을 함부로 이걸 했다고 반드시 이거 결박해 가버립니다. 여러분 인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인권 중요합니다. 그게 첫 단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맹인 소경이 거기에서 여러분 자기 자존심 얼마나 무한하고 창피합니까? 나를 뭘로 보는 겁니까? 나를 진짜 우습게 보는 겁니까? 얼마든지 그거 하면은요, 이거 체포감입니다. 근데 자 보세요. 이 맹인이 거기서 자기가 눈이 열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실로암 연못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눈이 열리면 갈 수 있어요. 근데 눈이 열리지도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더럽게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침물이 흘러내리고 막 지저분해요.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봐라 저기 아이고 저기 저기가 근데 욕을 막 놀림을 들으면서 은근 막 어디에요? 그 연못이 어디에 나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거기까지 갔겠지요. 자, 거기까지 가는 게 뭐예요? 행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게? 예,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이게. 이게 믿음이 있어야지 요가하는 것도 이길 수 있고 수모도 이길 수 있는 거고 내 자신이 초라하고 자존심 깨지는 것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어디 여기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얼마나 또 기쁠까요? 좀 해주세요. 물 좀 떠주세요. 막 부탁도 하고 막 아쉬운 소리도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끼얹었던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신앙의 첫 단추가 뭐죠? 행동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 행동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 신앙의 앞이 무엇입니까? 믿음.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요 믿음은요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맹인이 여러분 갈 때 이거 내 이를 뿌두둑 갈면서 내 눈 낫기만 해봐라. 예수님 가만히 안 놔둘 거다. 그렇게 하면서 갔을까요? 아니지요. 그가요 주님을 만난 기쁨, 나를 치료케 하시는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아멘.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안이 보이고 이게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나는 가리라. 그걸 간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앞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이고 저 맹인이 뭐 낫기라도 했나? 저 사람이 부자라가 되기라도 했나? 저 사람은 병이라도 낫기라도 했나? 너 봐라. 너 자신을 봐라. 얼마나 추악하냐?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환경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퐁당 빠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율법 순종 그게 다음이에요. 말씀 실천 그 다음이에요. 아니 그 다음인 게 아니죠. 믿음이 있으면 엔진이 돌아가면 여러분 그게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그 객차를 끌고 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 순종을 끌고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눈이 번쩍 뜨이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예수님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행동의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내 영혼의 기쁨과 행복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일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